기도 감사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신약 319쪽 또는 320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5절부터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자, 한 분 더 할게요. 옆에 계신 분에게. 예수님 때문에 멋져 보이십니다. 때문에 멋져 보이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쁘게 보이십니다. 예, 자매님들한테는 예쁘게. 자, 프랑스 9대 대통령이 포항갈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은사 선생님께서 50주년을 행사를 맞아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자기는 선생님의 특별한 날을 기념해 주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제자로서 갔죠. 그래서 기빈석에 앉지 않고 학생석에 앉아서 제일 끝머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멀리서 이렇게 제가처럼 이렇게 서서 보니까 자기의 제자이지만 지금 대통령이 앞쪽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폭 내려가서 막 뛰내려간 거예요. 아니, 대통령 가까이 먼 걸음 하셨습니까? 오셔서 여기 상석에 오르시지요. 예, 기빈석이 여기 있습니다. 아니요, 나는 스승님의 제자로서 온 것이지 대통령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라고 겸손하게 그랬다고 그럽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제가 본 건 거창해요. 행복한 청년, 아름다운 청년. 그렇지만 우리는 겸손에 대한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해서 주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기독교 교회 안에서 가장 긍정적인 말을 하나 든다면 겸손이라는 단어를 꼽고 싶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모두 다 겸손하신 줄 믿습니다. 좀 이따가 이 말에 걸립니다. 겸손은 무엇인가요? 자아자찬이 아니고 예의 바름이죠. 그리고 공손함이라고도 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어요. 어디서 쓸까요?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감방에서 쓰고 있어요. 지금 옛날 피아노 있잖아요. 영창 피아노, 영창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옥이 그렇게 좋나요? 꿉꿉하고 진에 기어다니고 벌레 각종 다니고 지도 찍찍 생지도 그러지요. 옆에서 어떤 사람 아파 죽겠다고 소리치지요.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런 감옥에서 지하 감옥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편지를 쓰면서 바울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첫 번째 주제, 행복한 청년이었어요. 이때 나이는 물론 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심령이 깊었어요. 주일날 성도님들 교회 올라오실 때 어때요? 마음이 기쁘게 오시죠? 아멘. 왜냐하면 빌립보서는 기쁨에서 시냐고 하는데 성도들이 주님 전으로 올라올 때 기쁨을 가지고 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썬데이라고 세상은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는 로드스데이, 주님의 날이거든요. 이 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미 부활을 성취되셔서 첫 열매가 되셔서 오신 주님, 그분을 우리가 기뻐하고 좀 표현은 그렇긴 하지만 그분 때문에 즐거워하는 삶을 산다라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자.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주님 앞에서 행복한 청년입니다. 아멘. 그래서 행복한 청년이었던 이 바울, 연세 60은 됐겠죠. 뭐 더 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심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마스쿠스에서 만나고 그때부터 막 뜨거웠어요. 청년의 심장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계속 달려가는 거죠. 지금 심장이 뭉뚱뭉뚱 뛰잖아요. 안 뛰어요?
점검하세요. 안 뛰면 건강검진 하시면 좋겠어요. 자, 겸손은 우리가 느끼는 비굴함이나 노예근성, 우리는 그렇게 느껴야 돼요, 사실은. 예전에 이거 지금 고대 로마에 쓰였던 겸손이라는 단어는 종한테만 쓰였대요. 종. 아바드, 예배하다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끝까지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기는 부복하고 땅에 무릎을 꿇고 얼굴도 머리에 땅에 대고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종으로서 섬기는 모습을 겸손이라는 단어에서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굴하고 노예 근성을 가진 사람에게만 썼던 그 단어가 크리스찬의 대명사가 이제 된 거예요. 저 사람 정말 겸손해 보여. 저 사람 진짜 크리스찬일 것 같아. 가보면 진짜 크리스찬 많죠. 그래서 겸손은 그렇게 정의 내려야 한다는 것이죠. 좀 어려운 말 좀 드릴게요. 찰스 디킨즈라는 사람이 데이비드 카퍼필드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히포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런 사람이 이 사람이 겸손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내가 현존하는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도 엄청 겸손합니다. 그래서 또 더 한마디도 있어요. 저희 집도 엄청 겸손해요. 그랬다는 거예요. 겸손의 의미를 잘 모르고 계속 쓴 거죠. 집도 겸손하다니 말을 썼다니까. 집도 어떻게 겸손한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만큼 우리가 겸손한 단어를 많이 쓸 수도 있고 잘 모르고 쓸 수도 있는데 오늘 정확하게 2장 5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겸손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 보니까 어떤 흙덩이가 뭉쳐져 있어요. 그래서 내려서 또 길을 막고 있으니까 치울 겸 해서 왔는데 좋은 냄새가 나요. 이상하게. 잠오는 말똥 냄새가 아니고요. 향기 나는 냄새. 그래서 이 사람은 또 작가다 보니까 질문했네. 흙덩이한테 질문했어요. 너는 왜 이렇게 좋은 냄새가 나냐? 그러니까 사실 저는 장미꽃 밭에 있다고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겸손은 이렇게 우러나오는 거예요. 녹차, 우롱차, 뭐 중국에 가면 각종 차들 엄청 많던데, 우이차 그런 것도 많고, 수이차도 있고. 그런 차처럼 쫙 우러나요. 그냥 서서히. 향기가 우리가 이렇게 막 털어가지고 나는 그런 게 아니고, 잘 서며 나오는 그런 겸손이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C.S. 루이스라는 사람이요. 만약 어떤 사람이 겸손하려면 나는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 출발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가장 무서운 교만은 오만은 자만은 나는 그런대로 겸손해. 저 이거 엄청 많이 했는데 제가 준비하면서 좀 많이 해결했습니다. 저는 그런대로 겸손한 줄 알고 했다가 그 말에 딱 걸리네요. 나는 그런대로 겸손한 축에 속해. 이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어떨 때는 하나 되지 못하고 아픔이 있을 때는 이유가 뭐냐 하면 겸손하지 못하다라고 그러면서 C.S. 루이스는 말을 해주죠. 교회의 문제의 원인을 겸손하지 못했다고 정의 내렸던 것이죠. 여러분이 겸손하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참으로 크리스찬으로 서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을 잊진 않겠죠. 제가 저희 어머니보다는 조금 더 배워가지고 그런데 저희 어머니 때문에 제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항상 엄마 앞에 가면 이제 기가 죽죠.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또 외할아버지가 장로님이었으니까 항상 또 그랬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줬다는 거 너무나 그분 앞에서 가면 정말 기쁘고 즐겁고 그런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속에는 복음 그 자체가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이 행복한 청년 사도 바울은 복음 자체를 제시해 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무엇입니까? 오늘 주제 아시면 아는데 겸손. 1등만 하신 분 다음에 선물 드릴게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선수 보여주신 겸손을 통해 주 하나님께 나아가길 지금 저와 여러분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5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나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 오늘 일부 참석하신 분은 아실 텐데 아닌 분을 위해서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11장 29절입니다) 찾으신 분 같이 저랑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 마음이 어떻다고 합니까?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했는데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거치는 것이 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길 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반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가 가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항상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뭡니까? 사랑의 마음입니다. 가장 아끼는 것을 기꺼이 낼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사랑의 마음이죠. 제가 지난번에 시골 이제 추석 때 작년에 가려고 하니까 친구가 갑자기 난데없이 전화가 왔어요. 친구야, 근데 안 친해요. 근데 친구야. 그러면서 차 좀 빌려주라. 왜 그러니까? 여행 좀 가게. 근데 그것도 명절이잖아요. 저도 시골 가야 되거든요. 그래 한 대여서 제가 안 빌려줬거든요. 그건 좀 마음이 찔리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봐봐요. 우리 가장 좀 좋다고 하고 제가 가장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게 있을 거예요. 무슨 핀이라든지 뭐 여자분들 보석, 가방, 루이비통 뭐 이런 거. 그런데 그 아끼는 걸 누가 빌려달라. 그러면 이제 빌려줄 수도 있지만 안 빌려줄 거예요. 만약 한 개밖에 없다면.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자기가 아꼈던 거 있잖아. 그걸 주는데 좀 서슴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사랑이 여기에요. 사랑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모든 걸 내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정말 우리가 예수님한테 배워야 될 그것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이후에 나오면 예수님의 섬김이 나오죠.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손수 발에 무릎을 꿇고 물을 떠와서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 섬김이 어디서 나올까요? 사랑의 마음. 제자들이 이제 내가 가고 나서 얘들이 세상 속에서 이리 가운데 가는 양같이 나가갖고 영적 싸움을 할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답답해서 그들을 손수 씻겨주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겸손을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겸손은요,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멘. 아름다운 청년 예수님을 저는 소개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아름답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취할 것을 보류시켰다는 뜻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아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일 것 뿐이에요. 우리가 그 아들의 얼굴을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으니까 아들의 형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시는 걸 가감히 버리신다. 그런데 이 속성 가운데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권위를 버리신다. 왜 버리시냐? 우리를 위해서 버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때문에 때론 무겁다고 여기고 또는 벗어버리고 싶은 고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새를 생각해 보세요. 훨훨 나는 저 꾀꼬리, 저 새가 날잖아요. 근데 날개가 무겁다고 날개 띄버리면 날 수 있나요? 못 나는 거예요. 그거하고 동일하게 여러분이 지고 가는 십자가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르고 가정마다 다르고 직장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내려놓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묵묵히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통하여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어요. 완전히 비우셨어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본성은 없애신 게 아닌데요. 그 형체를, 종의 형체를 가져서 자기를 비워주십니다. 그래야지만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1:1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 정말로 사랑한다니까 믿어라 제발 하고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종의 형체를 아니면 알아볼 수가 없죠. 너무 또 만약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나타내면 무서워서 대면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도 무서워서 접근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같은 모양으로 낮아지는, 즉 자기 낮추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니까
성육신 사건이 나옵니다. 성경책 있으신 분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 10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세상에 그가 계셨어요. 사실 9절에도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근데 이 빛을 너희는 알지 못했다. 이 빛을 소개하고자 지금 행복한 청년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기쁨에 넘쳐서 우울하게 쓴 게 아니에요. 기뻐가지고 막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죠. 요한복음 1장 10절, 마태복음 20장 28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어떻게 왔습니까? 무엇 때문에 인자가 왔어요? 많은 사람을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내가 왕으로 왕이라고 평화의 왕으로 왔는데 내가 왕으로 대빵을 하겠다, 이런 게 온 게 아니에요. 왕으로 온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 희생 제사에 올려진 제물이 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사랑, 그 겸손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겸손을 또 보여주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그 겸손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셨죠. 죽기까지 순종했다라고 그 짧은 단어에 지금 표현되어 있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요, 경청하다는 단어에서 왔지만 주의 깊게 듣는다는 거예요. 주의 깊게. 근데 왜 듣느냐? 그걸 그대로 실천하려고. 주인과 종의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종이 있는데 주인이 명령하면 종은 어떻게 해야 돼요? 토를 달고 이래야 하면 되죠. 다른 방법 해볼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명령하면 바로 직행, 실행하러 가야 하는 게 바로 그 단어에서 온 것이 바로 복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인데, 성자 하나님인데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내려오셔가지고 완전히 뭐 했다고요? 복종하셨다는 거죠. 나도 하나님에게 이렇게 하면 더 인간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따라주면 복종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이 겸손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동등됨을 취할 것을 취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입어갖고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 다음에 죽기까지 순종해야지만, 복종해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구약에 말씀된 예언들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복종하셨다는 것이죠. 철저히 순종하신 그 주님의 사랑,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가 널 사랑한다, 그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안에서 훅 빠져서 한 주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이 사도 바울은, 행복한 청년 이 사도 바울은 나이는 비록 연로하지만 마음의 심령이 그 뜨거움을 가지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아름다운 청년, 그렇게 살다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기쁨에 차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하면서 흥분에 차서 지금 기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겸손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은 어떤 결과로 지금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나오고 있습니까?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 이름을 높여주신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낮아지고 어디까지 갔어요? 죽으시고 사망 것에 있는 땅에까지 내려가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가지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멘.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우리는 그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했다. 아멘. 뭐예요? 예수님의 통치를 지금 받아들여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받아들였다라고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형으로 또 보면 받아들여라. 이제 너희들은 다 받아들여야 된다.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인한다는 단어가 뭐예요? 입 밖으로 드러내가지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confess.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노드로 삼겠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왜 이런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주라 시인하는 사람만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요한일서 4장 1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원입이 주를 통함이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며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신다는 것, 그 사람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람 안에 동거하시고 그리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멘. 이제 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이 상천하지에 하늘 위에 있는 뭐가 있어요? 서랍들, 천사들, 그리고 땅에 있는 사람들, 지하에 있는 죽어갖고 내려간 사람들까지 모든 무릎을 꿇게 하는 거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다 주님을 찬양하게. 주님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불변하신 분인데 나 때문에 변화되는 생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주님은 무한자이신데 유한의 세계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창조주인데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영광의 사람이신데 비천한 몸을 입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근데 너무나 중요해서 귀를 쫑긋 세우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11절 하반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상반절에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이 뒤에 나옵니다. 뒷부분에 하나님 아버지께 뭘 돌리라고 하십니까? 이 모든 걸로 영광을 돌리라라는 거죠. 아멘. 우리가 은연중에 엄청난 잘못을 저지를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뭐냐면 도둑질이죠. 영광 도둑질. 이거 한다는 거죠. 은연중에. 우리가 우리가 잘 되고 그렇게 하면 제가 뭐 좀 작전을 잘 써서 그렇습니다. 계획을 잘 세워서 이렇게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날 사용하실 통로로 사용했을 뿐입니다. 아멘. 이렇게 은혜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죠. 너 하나님 사람아, 네 하나님 사람아, 너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이런 주님의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릴 걸 돌려드려야 되죠. 올려드려야 돼요.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것으로, 우리 인간은 인간의 것으로 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간단하지만 하지 못하는 거. 왜입니까? 자기에 빠져 있어요. 자기에. 세상 말에 볼 때 사람들이 모두 다 자기에 빠져 있는다 그러죠. 자기 사랑에 빠졌어요. 나쁜 말로 하면 자만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요, 자기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영국 속담 한 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머리를 너무 높이 들지 말라. 모든 입구는 낮은 법이다. 생각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모든 입구는 낮다고 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길을 묵묵히 간다는 뜻이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한탄했어요. 그런데 그는 지금 너무나 기쁨에 충만해서, 기쁨의 서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그리고 그
사랑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내주가 우리 속에 가득 그함을 통하여 우리가 그 기쁨을 가지고 한 주간 또 살아내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주여, 우리 속에서 우리가 바라는 빛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빛을 반사하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흡수해서 우리가 먹어버리지 말고 반사하는 발광체로서 역할을 우리의 주님은 우리가 하길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통하여 모든 걸 종합적으로 말씀드린 이 모든 걸 통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랑, 묵묵히 걸어가신 그 길 잘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으로 동참한다는 의미를 깨닫고 정말 한 주간도 승리하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한 삶을 통하여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고자 하나 정말 우리를 헛들여뜨리는 악한 세력들에게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의 안에서 기뻐하는 한 주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